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김배자 지사님께서 출근하기 전 오전 6시에 만나서 목과 허리를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가 조금 안 되어서 전화를 주셨지요. 하지만 오늘 아침 육체가 피곤해서 전화벨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했지요. 미안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 육체를 관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으로 삶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훈련은 대단한 유익을 줍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리고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가집니다. 모델들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걷는 연습을 하지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태도도 연습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보기 좋은 연기를 해서 부와 명성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식욕을 줄이고 잠도 알맞게 잡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술도 절제하지요.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언제나 밝고 깨끗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고운 마음씨와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에서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친구를 추천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니 좋은 지책 한번 맡겨봐. 그러나 대통령은 그 사람을 만나보고는 그냥 보냈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의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 마땅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얼굴이 험악하게 생기고 성격이 비뚤어진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아름답고 순결한 아가씨에게 결혼하자고 했지만 당신처럼 험악하게 생긴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나이는 인자하게 생긴 모습의 가면을 쓰고 청혼을 하여 드디어 그 아가씨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나이와 결혼한 행복한 아내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남편의 각오와 가면을 폭로하였습니다. 여인은 당장 남편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험악한 얼굴이 아닌 인자한 모습으로 변한 얼굴 모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막스 비어봄의 행복한 유선자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가정불화로 몇십 년씩 속병을 앓다 보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집니다. 기쁘고 즐거운 표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분노와 좌절의 표정조차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잘 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역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둡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험한 세월을 산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험한 세월을 지나면서 밝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면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강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크리스찬 부부들도 서로 다투다가 남편이 야 이 사탄아 너는 종교 중독이야 라고 말해서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남편이 자기에게 사단이라고 말했다고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경우도 여러 번 봤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식들에게까지 희생을 강요당하는구나 싶어 어쩔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좀 그러면 어떤가요? 지금까지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좀 단련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이제 맷집 좋은 샌드백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너는 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 하며 화를 냈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도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평생토록 갈등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채로 살 수는 없어요.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우리가 사랑을 품을 때 고통의 칼도 함께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 등 함께 부딪히며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한 사업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별별 어려움을 다 만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낮이고 밤이고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왜 속히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의논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을 하고 오기도 하죠. 그러나 별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신앙도 식어지고 성의도 없어지고 말죠. 사단 역시 가장 잘 이용하는 도구가 낙심입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우울과 좌절이 나오고 의욕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 그까짓 거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복으로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빨리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경건이란 단어를 가드리스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는 자세로 상가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곧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림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음으로 가능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을 훈련하듯 영혼을 그렇게 강하게 훈련해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헤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사태가 악화되어 버리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곰곰이 따져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낙심이 그를 사로잡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 연민, 남에 대한 미움, 불평, 탄식,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 몇십억의 손해, 너무도 강하게 그를 오랫동안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교정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자기 문제를 볼 때, 즉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볼 때 결과는 교정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의 훈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헤롤드는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을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술 먹고 친구 만나서 하소연하는 부정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직 너와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
너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는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댔습니다. 정신은 맑아지면서 피가 온몸에 활발하게 흘렀습니다. 음울한 사고는 밝은 아이디어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즉각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기운을 회복하고 일어났습니다. 손해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이익도 있습니다.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육시키며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드디어 그가 성공하자 그의 친구가 비결을 물었습니다. 딱 두 마디 안에 역경과 예수 그리스도. 역경이 자신을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구원자요 안내자였다는 설명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15분간 먼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쉬게 되면 믿음도 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믿음에 충만했다가 교회 밖을 나설 적에는 믿음이 바로 약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일을 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도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재판장에게 맨날 찾아오는 가부처럼 하나님을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해서 새벽 기도, 철학 기도, 골방 기도, 산기도 등등 기도라는 기도는 모두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 생활은 훈련입니다. 음란한 영에 붙잡힌 자녀, 불륜에 빠진 남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3번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먼저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은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일의 성취는 마음의 뜻을 정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우상을 먹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먹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꾸준한 말씀 묵상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생활 속의 거룩함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과 살아갈 기적이란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장애아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혼자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내 앞에 엿장수가 지나갔다. 그 아저씨는 가위를 쩔렁이며 목발을 옆에 두고 대문 앞에 앉아있는 나를 홀깃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그러더니 리어카를 두고 다시 돌아와 내게 깨어 2개를 내밀었다. 순간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 돈 없이 깨엇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건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날 내가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로 용서와 너구름이 있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만하면 참 잘했어.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어. 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인지 있어도 난 네 편이니 넌 외롭지 않아. 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것은 희망의 말이다. 맞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아내가 직장을 잃은 남편에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초인간적인 힘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힘이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넌 내 거야.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해.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제는 경건을 연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생활에 매진하는 자들은 환난과 시험 중에서 구원을 얻으며 이생에서도 번영하고 내세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